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7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하리를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23절을 기점으로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3차 전도여행의 핵심 지역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앞선 2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 복음화를 마음에 간절히 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19절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귀하면서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 지역에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곧 전개될 3차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인 에베소 지역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횟수로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이던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담대히 강론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은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하자 바울은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복음을 증거합니다. 두란노는 아마도 당시 에베소 출신의 유명한 학자의 이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은 그가 세운 교육기관으로서 당시의 철학 강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회당에서는 복음을 유대인들만 들었지만 두란노 서원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곧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술사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기도 했고 유대의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명의 아들들도 이를 따라서 행하였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였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을 덮쳐버렸고 이 소문은 순식간에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 순복하게 되었습니다.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들은 서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누었습니다. 19절은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마술사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마술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모두 모았고 그 책들을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본문은 그 책값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책값을 돈으로 환산하면 은 5만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서 은 5만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수십억 또는 수백억 원까지 되는 매우 큰 돈입니다. 출판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당시 서적을 불태운다는 것은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마술사가 마술책을 불태웠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 우상을 의지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다는 신앙의 회개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복음의 전파와 변화에 대하여 본문 20절은 이렇게 총평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바울에게서 여러 능력이 나타난 것을 두고 바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0절에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모든 변화와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신앙은 호기심이 아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호기심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신앙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온전한 회개는 가치관의 변화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마술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신의 직업 자체를 포기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고 그것에서 완전히 돌아서고자 아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책들도 불태워버렸습니다. 금전적으로 생각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회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직업과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변화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고 이 변화의 모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속되어 가는 성화임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이며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말씀을 따라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